30장 1절부터 6절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리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멧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서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시글락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철저하게 준비했지만은 내 계획한 대로 준비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예상 밖에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내게 펼쳐질 때 눈앞이 캄캄하고 또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낙담한 현실 가운데 있는데 오늘 나를 가운데에서 펼쳐지는 일들을 보면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 우리가 봉착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일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참담함으로 눈물로써 세월을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블레셋 지역에 시글락에 머물며 하루하루 다윗은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사울에게 쫓겨서 피난처인 시글락에 머물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면서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오게 되었죠. 자기가 생각하지 않는 시글락이 침략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섰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정말 환난이나 절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다윗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인생의 환난과 절망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게 바로 1절과 2절에 어려움이 닥쳐온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글락에서 참담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데 다윗이 시글락에 없고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윗은 블레셋 왕과 함께 아멕이라는 곳에 같이 거기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근데 아멕에 다다라서 이스라엘과 전쟁하기에 갔는데 블레셋의 군대 지휘관들이 다윗을 못 믿는 거예요.
블레셋 왕은 다윗을 앞세워서 전쟁터에서 승리를 거두기를 원했는데, 블레셋 지휘관, 군대 지휘관들이 분명히 우리를 배신할 거다. 왜?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군대 지휘관들이 다윗을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받아들이고 블레셋 왕은 다윗을 다시 전쟁터에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시글락에 도착했습니다. 시글락에 도착하다 보니까 이미 시글락은 성이 불탔습니다. 자기의 아내, 자식도 포로에 잡혀가고 여자들이 다 잡혀가고 마는 거예요. 다윗만 있는 게 아니죠. 그를 따르는 군 부대가 있었죠.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살 이유가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것들이 모두 다 사라지고 없는 이 현실 앞에서 참 절망의 현실이 맞닥뜨린 거죠. 오늘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현실도 그런 환경에 처할 때가 있어요. 앞뒤가 막혀버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다 빼앗겨버리고 어찌할지 모르는 환경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시글락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가?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비밀을 찾기를 원합니다. 근데 다윗이 보세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절망하고 그냥 거기서 끝내버리고 한탄하고 만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모든 자기가 동원할 것을 다 동원해서 힘을 써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시글락 같은 환경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환난과 절망의 상이 닥쳐왔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애써 보지만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매달려 보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환경에 처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깊은 절망에 빠지죠. 더 깊은 절망에 빠져서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절망의 현장을 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쯤 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 교회도 안 나오고, 에이, 이제 기도도 포기하고,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분명히 내가 부르짖고 간구했으니까 응답하셔야 되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믿음이 점점 약해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갑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그 말과 상황을 보고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과 그 현실의 상황을 보고 거기에 거짓에 속아서 넘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보면. 그래서 절망하죠.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되겠다는 생각이 더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회복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태윤이가 지금 군대에 가 있는데 훈련이 힘든가 봐요. 생전 처음으로 좋은 부대에 배치되다고 기도해달라고 그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나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교회에 왔다 갔다 했지만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마음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뜻대로 안 돼요. 환난의 현장, 절망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도 다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동원해서 그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도 해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더 깊은 나락으로 떠드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됐다는 것을 확증해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 간에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시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힘을 힘입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요.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예, 심지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까지 자기를 배신하고 어떻게 해요? 돌로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참 이런 환경에 놓였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크게 다급한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까? 근데 그때 다급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어요. 크게 다급하였다 이 말은 더 이상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찌할 바가 이제 찾기를 힘든 상황에 놓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그를 따른 자들이 이젠 그를 돌로 치려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현실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급함에 하나님을 힘입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는 반전이 나옵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문장 끝에 그러나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기 위해서 이 절망 속에서 그러나로 전환을 하게 되죠. 그것이 뭡니까?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시작. 믿음으로 다윗은 다시 일어서고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이사야 40장 3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할 때에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정말 환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다급해진 상황 가운데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앙망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문제를 보는 눈에서 하나님을 향한 눈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문제를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그 문제가 엄청나게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 귀중하고 소중한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게 돼요. 하나님이 더 작아지게 돼요. 근데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으로 시선을 돌리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은 그 문제가 작아지고 하나님은 거대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힘을 얻다는 것은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붙잡다, 굳세게 하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굳세지는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칠 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그 깊은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에 뭐라 했습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말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셨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견고해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환난과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우리가 그것을 견뎌내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 살면서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데도 불평불만한 사람이 있어요. 요즘 다니엘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간증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어떤 분들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정말 악한 조건 속에서 그렇게 살면서도 감사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받는 거죠. 여러분, 항상 잘 나갈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환경, 환란에 빠져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 환란과 절망적 환경을 빠져나와서 승리할 수 있느냐,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그것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능력이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속고 있어요. 세상의 부귀영화가 더 귀하고 모든 것을 해결하는 주체인지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권력도 없어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 안에서 가족이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세계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 감사하다는 얘기가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눈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과 어떤 요건 속에서도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뀌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루하루의 우리의 생명을 단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하루하루 단축된 삶 속에서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짜증을 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환경, 똑같은 여건 속에서 주어졌는데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면서 섬기면서 베풀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삶의 선택은 누구에게 주어졌냐? 각자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행복을 가꾸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때그때 인간적 기분에 의해서 살아가느냐 달렸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방향인지 우리가 다 알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지만은 막상 집에 돌아가고 일터에 가면은 그냥 즉흥적으로 내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살아가지 않냐 이거죠. 좀 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나를 깨트려보고 나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마음이 바뀌게 되죠. 생각이 바뀌게 되죠. 말이 바뀌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나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한 그 화분에 꽃을 가꾸듯이 우리의 행복을 가꾸어 나가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붙들면서 바라보면서요. 다윗이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7절과 8절을 쭉 보면 하나님께 묻고 순종합니다. 묻고 순종해요. 다윗은 즉시 행동하게 돼요. 무슨 행동을 하게 되냐면 제사장 아비달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의 즉흥적인 생각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따라잡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바뀌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판단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결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행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예? 다시 쫓아가서 자기의 빼앗겼던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아내를 되찾고 심지어 폐물까지도 다 재물까지도 다시 찾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 안 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근데 이 우리가 하는 기도가요, 한 번에 해서 끝날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의사를 타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움직인 다윗을 보면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행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으로 우리가 예민해야 돼요. 영적으로 예민한 게 뭘까요? 영적으로 충만해야 돼요. 예? 우리가 목사님들이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은 어떤 사람, 어떤 목사님은 그냥 지식적으로 설교하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설교할 때 보면은 목사님이 별거 아닌데도 그 별거 아닌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은혜를 끼칩니다. 왜 그래요? 아주 사소한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밀한 손길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뭘까요? 그냥 아무 일 안 하고 계속 기도하는 게 음성 듣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 있으면 작은 부분 일 가정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 손길을 우리가 느끼려고 하는 거죠. 분명히 이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제시해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더 세밀해지고 민감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붙들고 의지하는 삶.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귀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즉시 순종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딱 음성을 들려주면서 이렇게 하라 하면 안 할 사람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근데 보세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해요. 무슨 행위를 할 때에 갑자기 말씀이 생각이 나요. 말씀이. 근데 어떨 때는 내가 불리기오고 손해할 때는 말씀을 그냥 제쳐두고 내 의지대로 갈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로 갈 때가 있어요. 그것을 멈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날 때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에요. 내가 손해가 되고 불리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왜?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속삭임이 지나갔기 때문에. 근데 자신은 알아요. 내가 손해고 불리기 오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것을.
우리가 세면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 간다는 게 뭘까요? 바로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세면한 음성에 순종하여 나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얻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